구단원입니다. 구단원 237페이지.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자, 빨간 글자 보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먼저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죠? 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 되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 의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들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막막해지는 게,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 성령님은 뭐지? 이런 느낌이 이제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려면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봤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왼쪽에 주석 부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발견하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면요, 주님께서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기 왼쪽에 다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사건이 있죠. 이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게 봤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아주 좀 특별하게 임하셨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 밑에 봤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밑에 봤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항상 이 사도행전 2장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야기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불 같은 게 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이 되어가지고 오순절 계통, 또 순복음 쪽에서도 좀 강한 색채를 지닌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이제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이 순복음 교회 아시는 분이 있는 분들은 얘기로 말하시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방언 안 하면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죠. 방언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은사일 뿐이에요. 그죠? 성령의 은사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도식화 만들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막 일어나고 막 방언 랄랄랄라 막 다 하고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뭐 봤다 그러고 입신하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은 다 그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없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밝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은요, 방금 우리가 읽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대조해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처음 취임식 할 때 취임식 하잖아요. 그죠? 그때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보면은, 그쵸,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첫 강림하신,
마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취임식처럼, 대관식처럼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같은 게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그렇게 28장까지 다 나오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 사도행전 2장 같은 일이 막 벌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도식화를 막 해가지고 항상 성령님은 이렇게 와야 돼. 항상 성령님은 이렇게 경험해야 돼. 이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힘, 에너지, 이렇게 신비한 체험 이렇게 연결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내가 뭔가 신앙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군부를 막 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뜨거운 것만 막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 은사주의자가 되거나 약간 신앙이 치우쳐가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성령님이 얼마나 신사적이신데요. 예, 성령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빼고 성령님과 깊이 있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 빼고 항상 신비한 체험만 막 추구하게 되면요.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벤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 신앙. 뭔가 뜨겁기는 뜨겁고 감정적으로 뭔가 고조되는 걸 원하는데 이제 그 사람 삶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그 사람 내면 속에 신앙 인격이 주님과 닮아가는 것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빈 깡통인 채로 계속 뜨거운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봤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이신데, 모르죠. 그죠? 이런 존재가 있겠나. 이 지구상에 이런 게 없으니까.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게 막 불로불로 뜨겁게 막 은사 체험하고 막 그렇게 알아왔던 한국 교회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래 왔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후로 한국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흐름이 바뀌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회복되면서 교회 공동체성.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다 셀한다 그러죠. 그죠? 목장한다 그러죠. 예.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한국 교회에 사실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병폐도 있었죠. 배려와 귀신론 같은 경우도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니까 이 체험 때문에 어긋난 것이 귀신론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또 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물들이기도 했었고, 그런 가운데 가장 결정타가 1992년도 10월 달에 이장님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휴거했던 사람 알죠, 그죠?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병폐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알았던 거예요. 한번 몸살을 딱 앓고 난 이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니까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국 교회 방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가 중요하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 하면은, 예전에는 교회 갔을 때 성령 체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막 뜨거워야 됐거나 불 받았다 그러거나 꼭 방언을 해야 됐다거나 막 그런 게 체험이 되어야 그때 와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239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하는가 봤더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죠.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맨. 자, 제가 지금부터 바람을 불겠습니다. 자, 제 바람을 보셨어요? 어디서 시작된지 알겠죠, 그죠? 저의 입에서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끝났는지는 보이셨어요? 아니죠. 지금 딱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우리가 그 방향과 흐름과 길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바람을 맞으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후 하면 손에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듯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막 보인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요 눈에 안 보여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 성령님 봤다고 이러고, 아니 누가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봤대요.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발인데요. 금발인데 흰 옷을 입고 얼굴이 백인 얼굴인데 눈이 파랗고 예수님일까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환상을 좀 깨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헌을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은요 단발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봤던 그 예수님은 가짜예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남자들의 얼굴 빛깔이 저보다 더 진했어요. 구릿빛이래요. 보통 구릿빛의 얼굴은 시커멓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머리가 짧았다라는 거죠. 옷도 되게 요즘에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긴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짧은 바지 입었대요. 투닉이라고 그런 거 아시죠? 투닉이라는 거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이 그러고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했을 때 봤던 그 예수님은 전혀 고대 근동 문헌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견돼 가지고 2000전에 예수님 봤더라면 전혀 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실에서 뭐 봤다, 뭐 경험했니? 다 그게 이제 내가 그려낸 건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있고 잠깐 오긴 오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 예습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입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 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이야, 네가 옛날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야, 네가 교회 나가더니 그렇게 변했네. 야,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겠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과 인맥 관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냐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삶으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생겨난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자들이에요. 나타내 주는 자들. 집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믿었으면 그 믿은 흔적과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사람인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야, 내가 너랑 같이 5년 이상 여기 직장상 같이 사는데 너 몰랐어?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티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하게 되게 껄쩍지근하더라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도 쟤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아리까리한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누가 봐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이겠죠. 가족이 보고 맞다 변했다, 그럼 진짜 변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봤는데 가족이 아무리 봐도 니는 모르겠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겠죠,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네 안에 내주해 보니까 너무 괴로워 죽겠다. 나 도대체 너랑 같이 내가 못 살겠다. 빠이빠이. 그리고 성령님이 나가셨어.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제가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니까 오호 하고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바라보시는데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긴 소유배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다가 여러분이 또 죄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실망시켜 드린다고 해도 나가지는 않으셔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대로 내주에 계시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시냐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죄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양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근심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각되는 사람은 왜 감각이 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멋대로 살아도 뭐 예수님 믿고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그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인 행위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39페이지 밑에 다시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봤더니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라고요? 탄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탄식.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근심과 탄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뼈 때리는 질문이죠. 오늘 한 번도 그걸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근심을 하시는지,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탄식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 주일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미지근해져 있는지, 이거를요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게 관계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각도 안 되고 내가 미지근한지 이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변질된지 그것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근심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 맘대로 살고, 이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끊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로마서 8장 14절을 봅시다. 찾으셨어요? 240페이지 중간에 로마서 8장 14절. 자, 같이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맞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근심하시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막 탄식하시는 거, 성령님의 깊은 한숨이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져. 마음대로 사는데 성령님이 왜 슬퍼한지도 하나도 감각이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령님이 없거나 내가 구원 안 받았거나 같은 말이네. 여러분이 여튼 오늘 이거를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진작에 고민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둘째 날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자, 빨간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 됨의 출발, 성령 침례. 자,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요.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가면은 기독교 서점에는 책들을 이렇게 섹션별로 탁탁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이쪽에 성령론 쪽에 자주 가서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성령론 쪽에 가서 보면은요, 책들이요, 제목들이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 세례 받는 법,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다. 되게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침례교인이니까 성령 침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요, 막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막 신비한 체험이 있고 막 그런 것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밑줄 그은데 밑에서 세 번째 내려옵니다. 빨간 글자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줄 딱 그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심중에 콱 박히도록 그냥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함은 방언을 막 하고 막 뜨거운 경험하고 막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신령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징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나 용어는 같은 거니까 장로교단과 침례교단이 쓰는 용어의 차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웹타이즈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저는 신학을 배웠잖아요. 웹타이즈라는 단어는 단회적, 일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은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한테 침례 주죠. 침례 주죠. 침례 몇 번 줘요, 우리는요? 한 번 주죠. 혹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받아보신 분, 침례. 목사님, 저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매년 침례를 받아 직성이 풀려요. 그런 분 계셔요? 없죠, 그죠? 예, 다 한 번 줘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줍니다. 한 번 줍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줬다가 여러분 또 죄를 짓고 방황하고 막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다시 침례 받을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다시 줘요? 안 줘요. 왜냐면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한번 별거 했어. 그러니까 다시 합쳤어. 그때 또 결혼식 또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처음 맺었을 때 그 침례, 그 구원받았을 때 1회, 그때 한 번 성령님이 들어오시고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아까 서점 가서 그 책을 봤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는 법. 이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는 항상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성령 세례는 믿을 때 한번 들어오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자, 요 용어의 구분이 확실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구분이 확실해지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헬라어로 아나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제가 또 공부를 해봤잖아요? 요거는 문법적으로 다회적, 1회가 아니라 반복적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법만 딱 봐도 그래 아는데 이 용법 없이 그냥 신학 안 하신 분들이 마구 쓴 용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성령 공부하다가 성령 충만 주시겠죠. 예배 드릴 때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 주시겠죠. 여러분이 기도실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주시겠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43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봤더니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성령님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인치심. 이 같은 용어예요. 인치심. 인치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막 부흥회 가면은요, 부흥사님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이야! 그러면 산 막 쓰러지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막 다 자빠지고 막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어가 틀렸죠. 그죠? 인친다라는 것도 이게 맵타이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목장이라는 걸 둬가지고 진짜 가축 키울 때 목장을 이렇게 키울 때 이쪽 들판 저쪽 들판 이렇게 양들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소들이.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소 엉덩이에다가 인을 탁 친 거예요. K 목장 거 여기는 A 목장 거 엉덩이에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밤 되면은 내 목장 우리에 들이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여기 K 목장이거든요. 근데 엉덩이 봤더니 A 목장 이렇게 한 거예요. 저쪽 목장 거네. 나가 쫓아낸다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법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엉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어딘가에 성령께서 내 거다라고 인을 쳤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자, 나중에 마지막 날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때 여기에 뭐라고 적힌 사람들만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파이톤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만 들림받겠죠. 근데 여기 성령의 인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인쳤다라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절망과 우울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뭐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나를 속이고 내 안에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하면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돼요 안 돼요? 해봤어요? 아,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예. 또 지난주에 갑자기 막 지독한 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제가요, 기도실에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써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우울을 주는 어둠의 행세를 다 떠나갈지어다. 이걸 한 5번 했거든요.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빗장 같은 게 쫙 풀어지면서 내가 기도실을 들어올 때 그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마음들이 나갈 때는요, 랄라랄라 하고 나갔어요. 진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미 과거에 사단이 주는 모든 속박과 구속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풀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 인식하십시오. 아, 이거는 마귀가 불법을 행하는 거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를 향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요. 왜요? 법적 소유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 이것만 인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만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유하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삶 가운데 꼭 많이 경험하시고요,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둘째 날에는 성령 침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이야기가 성령 충만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꼭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여기 봤더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나온 용어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니까 술에 취하면 어떠합니까? 나오죠? 술에 취하면 어떠합니까? 술에 취한 자의 특성을 당신의 안으로 써보십시오. 쓰려니까 괜히 옆에 눈치가 보이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 옛날에 다 한번 해보셨을 텐데. 자, 취하면 어떤가요? 자, 밑에 볼게요. 멀쩡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죠. 왜냐? 술에 지배를 받으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이 아빠가 술 취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애들한테 지갑을 열어가지고 다 옛다 받아라,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아침 되면 내가 왜 그랬지? 야, 다 가지고 와. 아침만 되면 돈을 다 걷어가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지갑을 털었을까요? 술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한 짓이 아니고 술이 한 거란 거죠. 자, 지금 지배력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배,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좀 유식한 척 한다고 뭐 헬라어 얘기도 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247페이지 중간줄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 생활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그냥 이제 어디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선택.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주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아시겠죠? 선택이란 단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는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 예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겠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으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을 더 믿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신 분은 그게 더, 거기다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사는 존재예요. 이따가 다시 그 얘기 나올 거니까 그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똑같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성과 경험과 전통, 여기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지성에 걸려있는 분이 계시겠죠? 경험에 걸려있는 분이 계시겠죠? 전통에 걸려있는 분이 계시겠죠? 난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라고 여러분이 긋고 있는 나만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이제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가면은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 날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번이 뭡니까? 250페이지입니다. 1번, 말하는 입이 되지 말고 듣는 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왜 입 얘기가 나오고 왜 귀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죄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 주장이 떨어지고 그게 낮춰지고 이제는요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여기가 또 마침 기도실인데요. 여러분 기도실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잘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실 어떻게 하세요? 와서 앉자. 주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주여 안녕히 계세요. 나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달라 주옵소서 이것만 하고 시간 딱 보니까 30분 지났네. 내가 왜 이랬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기도실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가 돼야 됩니다. 요건 이따가 다음 단원에서 기도 단원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죄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희망을 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성령님 또 거하시고 죄도 들어앉아 있고 성령님 또 들어와 계시면서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절망하라. 참 이 용어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깊이 탁 치죠.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희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끌려가지 마시고 죄의 욕구에 순종하지 마시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인 이 기도실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이 흐르게 하시면 좋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당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안 될까? 깊이 고민해 보면요. 그 끝지점에 뭐가 있냐면 항상 불순종이 있어요. 내가 요거는 순종 못해. 이런 마음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안 내려놓고 있는 나만의 아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똥꼬집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 부리면서 나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그거를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죠. 그거 될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걸 두드리시고 녹화하시고 실험하실 텐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 관한 큐티 본문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우리 각자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깨뜨리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야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씨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텐데 그 자리까지 잘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25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라인하르트 보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인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결정하는 것부터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한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저는 선택이 안 돼. 아니, 선택 안 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선택하거나 내 자아를 선택하거나 내 고집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안 될까? 나는 왜 말씀대로 선택이 안 될까? 왜 말씀 순종이 안 될까? 순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내가 나의
자아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라인하르트가 말하는 것도 무언가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선택할 거면 제대로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보시고 성령님께 선택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인생을 걸어보시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작년 말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시차 적응이요. 시차 적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차 적응이 뭔가, 미국 갔는데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갔는데 분명히 내가 밤에 갔는데 떨어지니까 밤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 밤에 갔는데, 한국에서 밤에 갔는데 떨어져 보니까 밤이 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야, 나는 지금 낮인가 밤인가? 제가 시차를 놓고 한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시차가 뭐냐면, 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내 정신, 내 정서, 내 익숙함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옮겨진 곳은 미국인데 여전히 내 모든 이 존재는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시차구나,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 옮겨진 바 되었는데, 이게 다 각자 영적인 시차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과 예전에 내 삶이 익숙했던 것들이 여전히 거기 고스란히 딱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왜 뺑뺑이를 왜 돌았을까요? 왜 거기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그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딴 거 아니죠. 구원,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습성이 여전히 애굽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탈탈 그냥 완전히 그냥 탈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애굽물을 싹 빼는 과정이, 그게 광야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구절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제는 밤이 아니니 낮의 때가 되었도다. 너는 낮의 자녀니라, 빛의 자녀니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시차 적응하면서 미국에서 깨달았어요. 왜 깨라 그러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또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깰 때인지 잘 때인지를 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항상 밤을 쫓아가요. 여러분의 본능은 항상 과거를 따르게 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은 그때인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막 이 세상의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유익에 취해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강한 그리스도인. 빨간 글자 볼까요? 유한대 신앙을 버리고 무한대 신앙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유한대 신앙은 무슨 말이에요? 뭘 하긴 하는데 항상 그가 한계와 제한과 끄트머리가 늘 있어요. 왜 그럴까?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나 구원받은 나는 왜 이러지? 나 분명히 말씀 읽었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그 답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는 성령님을 다 빼놓고 신앙생활하면요, 유한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대 신앙, 성령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요, 진짜 여러분의 삶은 무한대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만 하고 요가는 마무리할게요.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좋은 나무 되기를 포기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육의 속성에 계속 기반돼 가지고 육의 속성에 따라서 육의 속성이 여러분이 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쁜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 어떻게 하십니까? 자, 성령님은 다음 같은 네 가지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양심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물론 양심에 털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그런데 양심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심으로 경고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성경에는 전부 다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운전하다가 빨간불 되면은 멈춰 서거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른들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하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요, 성경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울려주는 메시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덕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탄식하심으로 대신 기도합니다. 자, 양심으로도 안 되는 사람은 줄이면 2번으로 가십니다. 2번. 이거 안 되는구만. 해가지고 지금 2번으로 갑니다. 2번 가면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실에서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울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다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더 없는데 빨리 깨어나서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통곡할 정도까지 오신 분이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번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번으로 갑니다. 3번, 징계와 채찍으로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이제 여기 본문을 보시면 왼쪽에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요, 요 얘기는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여기 아들 얘기가 나오죠. 사생자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 진짜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잖아요. 그죠? 저 잘 아는 목사님이 여수에 계시는,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엊그제도 통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6인가 그래요. 애가 6이에요. 되게 많죠.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직접 낳은 애는 2이고 나머지는 입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하나님께서 입양하라 이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애들한테 매를 대는 거예요. 입양해 온 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울더래요. 왜 저는 안 때려요?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왜 저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런지 몰랐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애들한테 매를 막 댔는데, 입양해 온 애들은 어쨌든 간에 좀 그래서 안 됐대요. 근데 얘가 울면서 그렇게 오니까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날 막 팼대요, 막. 근데요, 얘가 어느 날 맞는데요, 맞으면서 이러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래요. 그 뭐냐면 자기는 그동안 지친 자녀처럼 대우받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힘든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아빠가 진짜 때리니까 그게 아빠의 사랑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안 대, 뭘까요? 진짜일까? 사생자일까?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아버지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대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며. 그러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에게 매를 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매를 댔다고 가지고 어떻게 아빠가 그랬어? 어떻게 하나님이가? 그래가지고 삐짐 그러고 교회 나가요? 신앙 졸업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도 그거를 그 애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번도 안 된다. 뭐 어떻게 될까요? 4번. 육은 죽이고 영만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 이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냥 불러가셔요, 그냥. 오늘 되게 무서운 얘기다, 그죠?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빨리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단계에 와 계신 분, 자, 2번 단계, 3번에 오, 4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와 계십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삶의 모든 과목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본다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로서의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우해 드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간에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얼른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가를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단원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자, 파워 채널 기도입니다. 첫째 날 기도란 무엇인가? 빨간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밑에 볼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도 통할 수도 없어요. 동의하시죠? 예,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고 우리와 시공간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분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파워 채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린 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으로 존재하는 분과 육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이게 만나서 통하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을 흐르기도 하죠, 그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봤던 드라마 생각이 막 나기도 하죠, 그죠? 어떤 분이 그 기도하다가 막 화를 내시길래 가서 물어봤어. 왜 화를 내시냐 했더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아들내미가, 둘째 아들내미가 자기 속상하게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별일 다 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의외로 우리는요 3000% 많이 빠집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지만 안 보이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감각되지 않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힘이 없어지고 기도는 매가리가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기도가 힘을 잃다가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의 세계를 빠지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입신한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주무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실에 올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다. 아멘! 나는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직접 닿고 있는 중이다. 아멘! 이걸 믿고 오셔야 되는데, 아예 기도할 때 잡념할 거리를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잡념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 해놓고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 아시죠? 저 갑니다. 이러고 끝내고 가버리면 그게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6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따라서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서 영적 존재가 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제한을 넘어서 통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육으로 제한을 입고 있으면서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이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길이 있었을까? 근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막 30분이나 1시간을 견디고 가는 그 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계를 푼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65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적어놨어요? 기도는 기도 이상의 것이네요. 밑에 빨간 글자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기도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자, 정리할게요. 266페이지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1번에 봤더니 기도는 자기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분께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요, 여기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부르짖고 나면 아우 시원해 이러고 가시는데 시원한 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각 종교에 가면은 참선이라는 것도 있고 묵상이라는 것도 있고 뭐 비움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참선과 명상이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저 아시는 도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구룡포 저기 바닷가 쪽에 가게 되면 꼭 구룡포 호미곶 끄트머리에 거기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새벽 1시부터 이렇게 동이 터올 때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도 닦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한 새벽쯤 되면은요, 뭔가 귀신 같은 게 저서 바닥에서 확 오는데 자기는 목 덮어 씌운대요. 그러니까 명상, 이게 뭐 참선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뭐 자기를 비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참선 이런 거. 근데 비우기만 비우면요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종교에 있다고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이 되게 귀한 거죠. 자, 2번 보세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축복일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회사가 잘 돼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요. 근데 진짜 잘 되나 봐.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봤어요.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날 기도해 주신 이후로 갑자기 사업체가 잘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바빠가지고 주일도 출근한다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너무 잘 됐네요. 그랬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세과 한번 그렇게 제가 크게 혼낸 게 처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 애들 왜 경북 대구권 내로 대학교 못 가게 합니까? 해봤잖아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는요 서울로 가라 다 가봤는데 간 사람들은 안 와요. 연락해보니까 신앙 다 팔아먹었어요. 인생의 정점이 20살까지 포항중앙침례교에서 신앙생활한 게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해도동에서 저희가 임상실험해본 결과예요. 서울로 다 뭐 가보니까 신앙 다 팔아먹으니까 김육시 목사님이 고민한 게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일까? 아니면 지방대지만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 그 다음부터 우리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대구 경북권 내에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매 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한 지가 10수년 넘었죠. 10수년이 뭐예요? 20몇 년 넘었네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지금 멤버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공하는 그 기업의 모든 그 수장이잖아요. 2019년이었나? 그 사람이 그 3시간 동안 식사하는데 추첨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3시간 동안 식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245억이었었어요. 그 당시 245억을 주면은 그 사람하고 식사할 수,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성공을 조언해주고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 되는지를 뭐 그러는 거 했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 그 운전사 있어요. 전용 운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워런 버핏 항상 운전하면서 물었다잖아요. 저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대요. 그래서 물었더니 워런 버핏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말해줬대요. 궁금하죠? 말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진짜 아끼는 사람이니까 말해줬는데, 네가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25가지를 적어봐. 그래서 적었대요. 쭉. 정말 이번 내 인생에서 정말 집중해서 내가 성공해야 될 거 25가지 쭉 적었대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딱 보여주니까 워런 버핏이 그러더래요.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5개만 적어봐. 동그라미 쳐봐. 그 사람이 25개가 자기 인생에 다 중요한 거예요. 지울 게 없더래요. 아니라고. 용기 내가지고 그 중에 5가지를 꼭 적으라고. 이 사람 5가지를 그래서 적었대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이 5가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전략을 다 가르쳐 주더래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묻더래요. 자, 그러면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대요. 이 사람이 그랬대요. 이 5가지가 성공한 후에 이 나머지 20가지를 제가 또 올인할게요. 워런 버핏이 너 그러더래요. 나머지 20가지는 네가 포기해야 될 거야. 포기해야 이 5가지를 성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 20몇 가지 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록 막 여러분 리스트에 한 100가지가 넘는 이거는 꼭 하고 죽어야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소망이 없으시구나. 이 땅에는 천국밖에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시군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목록들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붙잡고 나머지는 포기가 돼야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이 아니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의 것과 또 같이 이렇게 겸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에 둘 수 있도록 그거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네,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잃어버리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인생 80, 90 돼가지고 하나도 잃은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요,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245억짜리 교훈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해요. 짧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성경도 보고 돼야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년에 성경 1독하는 방법. 하루에 몇 분? 15분이면은 1독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쌓이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 큰 자산이 되겠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쵸? 성경 말고 아직도 보고 싶은 드라마가 너무 많고 보고 싶은 쇼츠가 너무 많고 보고 싶은 유튜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보는데 시간이 막 속절없이 가는데 성경에는 내 인생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20대, 30대 언젠가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그대로 40대, 50대, 60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지금 결단을 내리고 내 우선순위를 안 바꾸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쌓는 일에 1순위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삶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키워드지만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아멘이죠? 한 번 더. 매일 말씀, 매일 기도. 꼭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 조금만 그렇게 가다 보면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내면에 질서가 생기고요. 영적인 평안이 자리 잡고요. 인생의 무게중심이 잡히면서 인생의 향방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매일마다 업다운이 심하고 마음의 풍랑이 심하고 우울과 무기력과 힘든 마음이 지속되시는 분들, 제가 오늘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과의 관계의 1순위만 정해지면 다 정리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중에 오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주신 거예요. 생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68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거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죠? 자, 이거 이제 왼쪽에 주석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아멘.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만 해도 기도문이라는 그 책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업할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애를 낳았을 때 애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장례식 가서 장례식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읽으면 돼요. 천주교는. 그죠? 우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예배 드릴 때는 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보고 읽죠. 왜 그럴까요? 모르셨어요? 이것도 없으니까 공예배 시간에 하도 길게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려고 적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고 읽는 이유는 그분이 그날 기도해야 될 거를 온 마음을 담아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적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실에서 우리가 보고 읽진 않죠. 왜 그럴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말로서 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셔요. 그건 왜냐하면 우상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요 내 안에 기도할 때 유괴 기도를 하기도 해요. 유괴 기도를. 시편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주여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치과가 싫어할 내용인데 맨날 치면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뼈를 꺾으시고 막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만큼 큰 원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압제가 당하고 나니까 또 화가 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좀 죽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있죠. 그죠? 없어요? 아우 주님 저 왼수 좀 주님 아우 진짜 귀신들은 뭐예요? 저는 안 잡아가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기도실 나갈 때쯤 되면은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여 저 영혼 또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뭘 경험해요? 기도할 때 내 막 육의 감정으로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바꾸시잖아요.
다윗의 기도들이 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울분을 토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은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시지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배하는 고백들로 막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 만져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막 듣고 계시다가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다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마음 담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한번 내어드리는 기도를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네, 여기 봤더니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자, 27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거는 저의 고백과 같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요. 이거 진짜 살기 위해서. 여기에 동의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도 기도실 오시는 거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272페이지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뭐 때문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입증하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님을 누리고 이 성령님이 충만한 유일한 통로가 기도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요 이 삶을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인 군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기도실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요 결코 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276페이지 봤더니, 자, 그럼 기도실에 오면은 여러분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먼저 앉자마자 뭐부터 하느냐? 1번 뭐예요? 하나님께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십시오. 그쵸?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단원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 배웠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1번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한풀이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막 속 스트레스를 막 풀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와가지고 와 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실에 온 순간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 단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세요. 하나님, 저 이제 막막한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주님 믿고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평강의 하나님 제가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평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몸이 너무 아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제 몸을 치료해 주세요. 오늘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 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 길게 안 하고도 지나갈게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작은 죄라도 주님께 아뢰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치워지도록, 바리케이트 같은 그 죄들이 다 없어지도록, 그 다음 기도의 하이웨이가 뚫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랬죠. 그죠? 시편을 봤더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요. 여기 기도실 문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문 들어갈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시면 제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 가운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생김을 감사합니다. 꼭 기도 쭉 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요. 기도가 확 열려요. 마음이 다칠 때는요, 감사가 최고예요. 와, 이걸 경험해 보시면 알 텐데. 이건 저의 임상실험 결과인데, 감사가요, 모든 내 마음에 묶인 이 빗장들을 다 열어버립니다. 이거는 시간에서 넘어갑니다만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어느 기회든지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믿고 항상 감사로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실에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 있죠? 기도의 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로 팍 오픈 또 만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278페이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중보, 마지막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가 내 간구예요. 앉자마자 내 간구하는 것보다 요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기도가 될 거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기도의 응답, 이거 너무 중요하죠. 279페이지입니다. 1번이 뭐예요? 예스! 하나님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스!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웬만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셔요. 자, 그런데 2번이 문제야.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 안 돼! 그죠? 하나님 안 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습니다. 네. 지금 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셉 지금 큐티학원 중이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왕 앞에 섰죠. 근데 만약에 그 시위대장 거기서 이미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가 안 됐겠죠. 만약에 떡 굽는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그랬더라면 총리가 못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인연을 섞이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딱 합니다. 이 타이밍을 누가 알았겠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이때 요셉을 딱 꺼내 놓으시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총리된 이야기 나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지금 무슨 교훈입니까 이게? 그죠? 그때도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근데 아직 아닌 거야. 아직까지 창세기 41장이 아닌 거예요. 39장에서 아무리 요셉이 주님 꺼내주세요. 40장에 와가지고 주님 꺼내주세요. 하나님이 너! 근데 그 노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거 주려고. 자,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노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거 주려고. 따라가겠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느낌 없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또 참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wait. 이거야말로 요셉이 그랬네요. 그죠? 사실 요셉한테 하신 것은 wait이었을 거예요. 그죠? 기다려. 자, 4번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길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거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자, 1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앉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531 집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영혼의 각성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이유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들이 교정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더 주님 닮아가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